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여기느냐?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왕의 대우를 해줄 수 있겠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는 나를 왕으로 대우해 줄 수 있겠니?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왕의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왕이 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뜻대로 하소서. 왕이신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배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레 보라, 돌아보시온 레에는 매년 엘루월, 6월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나온다. 엘루월의 핵심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엘루월에 시작되어질까요? 테슈바, 40일기간 회개 적어놔 주십시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뉘우치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 어떠한 삶은 시작될 수 없을까요? 새로운 삶.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와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 생각, 마인드, 가치, 이러한 것에 의해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회개했잖아.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생각들, 가치들, 뜻들 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는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무엇에 의해 살아가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라. 성령에 의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엇을 갈망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기 시작한다? 입맞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입맞춤하길 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이 내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가치관,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죽었다 안 죽었다? 대시바 40일의 시작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다른 말로 혼인 서약서, 결혼 서약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며 이날이 엘루월 1일이 되어집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엘루월 1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40일간의 회개는 대속죄일, 티시리얼 10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에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겠죠. 언제입니까? 아니지. 그렇죠. 나팔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엘루월 1일이 테슈바 1일이에요. 회개 1일. 엘루월은 그래서 30일, 거의 30일인데 30일 내내 무엇만 한다? 회개만 해. 그런데 무엇과의 관계 안에서의 회개를 찾을까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 30일 동안 회개할 것을 찾아라. 내가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말을, 어떠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인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너무 많잖아요. 내 이웃이 너무 많잖아. 그죠?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 왜? 곧 있으면 가을 절기잖아. 올해 가을 절기 때 누가 오실 수도 있다. 신랑 예수야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 회개한다. 준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거룩한 예행 연습. 이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정되어지며, 언제요? 대속죄일 날 장막절에 무엇이 열리게 되어집니까? 신랑 예수야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 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모습은 과거의 어느 때와 동일한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지식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재현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된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이 땅에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여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초청하셨으며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무너진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이어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한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왕은 무엇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르침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무슨 의지를 주셨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하여서 우리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잖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다 끝나게 되어졌잖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자유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자유를 너희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다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라.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을 우상 숭배한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비둬.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점령 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며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도 내 의가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데 나 그 음성 그냥 듣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도 있지만은 무엇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며 예배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우상 숭배를 통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짓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락 2번 신명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인재가 없지만 왕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으로 그곳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자,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토라는 예수와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성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무엇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토라이며 신약 성경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토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더욱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는 꿈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 무엇을 쫓아가라? 토라 적어놔 주십시오. 자꾸 뭐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꿈과 계시와 환상을 무엇을 통하여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이 없는 계시나 말씀이 없는 환상은 듣지 마십시오. 예수와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시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도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무엇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때 그는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치인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로잡히거나 칼로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날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을 위하여 성도들은 인내하는 방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교회는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간 2번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즉 11조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정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형태. 누가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결부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물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질은 모두 크다 작다? 작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누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웠지요. 세상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예수와께서 열방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무엇이 되어질까요?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에는 7년마다 땅에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안식 적어놔 주십시오. 안식.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며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자연 파괴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며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6일에 노동을 하고 7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7일째 쉼을 통해 회복과 새로움으로 나아가듯이 땅도 7년째 쉼을 통해 회복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